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채봉 시인이 쓴 첫마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띵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의 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지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 하는 말인데요,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마치 초지일관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를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한결같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7일이더라고요. 한 주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요. 우리의 마음 먹은 바가 3일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인데요, 처음 가졌던 마음들,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안에 결단했던 그러한 결심들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결심은 하지만 사실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결단은 내리지만 그걸 지켜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나의 경기라는 중간에 그 경기를 쪼개서 나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전반과 후반을 나눠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하프 타임을 놓고 전반과 후반을 구분해서 경기를 합니다. 배구 같은 경우는 보통 25점 한 세트로 해서 한 경기를 5세트를 경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구 같은 경우는 쿼터로 이래서 한 경기를 4조각으로 나눠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나눠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심지어 야구 같은 경우는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면서
총 9회 9번의 그러한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의 경기를 완성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의 경기를 이렇게 끊어서 중간에 그러한 변화를 주고 중간에 힘을 만들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선수에게 잠시 잠깐이나마 호흡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모든 환경을 양쪽 편에게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전후반을 나눠서 코트를 바꾸게 하고 그 당일에 바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꿔서 쓰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분짓기 위해 나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경기를 쪼개서 그 시간들을 나눠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경기를 중간에 끊어서 선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앞에서 설령 지고 있었다더라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라도 그 잠시 잠깐의 힘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은 매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짧게는 세 달과 짧게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한 달을, 우리의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라. 설령 작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미진했다더라도 설령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하고 때론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전날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잘 메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우리는 2024년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올 한 해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겠지요. 어떠한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제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써내신 신년 기도 제목에 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내가 꿈꾸며 나에게 이루어질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러한 삶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의 수고와 노력은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될지 아마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만으로 우리의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언제나 항상 100% 완성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목표는 세웠는데 마음의 소원은 담았는데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내 안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때로 우리는 너무나 의지가 약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언제나 중단되기 쉬워요. 그래서 목표한 바를 제대로 이루고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수고로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본문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내 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을 이루실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고 있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라 말씀한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이제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알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우리의 한 해는 시작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큰 낙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너의 의지, 너의 수고, 너의 삶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지 말고, 이제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이제 나타내 주겠다.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지요. 특별히 그 일을 이루실 주체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여호와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의 왕이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이제 나타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경험해 본 바가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방학해서 1월 방학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옛날에 한번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세요. 방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획표를 세우지요. 내가 이번 방학 동안에 학교는 안 가지만 이렇게 하루를 살겠다. 그래서 달력을 뜯어서 뒤에다가 큰 원을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자를 갖다가 열심히 칸을 나눠서 잠은 이만큼 자겠습니다. 이때 밥을 먹겠습니다. 요만큼 놀겠습니다. TV도 요만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책도 읽고 숙제도 하고 미리 선행학습도 하고 열심히 방학을 잘 살겠습니다. 다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과 어떻습니까? 밥 먹는 시간은 잘 지켜요. 노는 시간은 넉넉하게 씁니다. 잠도 푹 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시간들은 흐지부지하면서 그저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산 사람들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방학 한 달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선행학습 이렇게 하고 방학 숙제는 이렇게 하고, 우리 가운데 방학 숙제하면서 일기를 3일 만에 다 쓸 것을 작정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3일 동안 다 하잖아요.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날씨. 한 달 전 날씨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신문을 잘 모으셔서 그 신문 보면 날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또 마음이 좋잖아요. 학교 가서 야, 나는 신문 보고 정확히 날씨 적은 사람이야. 내 거 보고 따라해. 학교 가서 다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지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의 목표는 있지만 그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네 수고로, 네 목표로, 너의 땀과 열심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얼마나 큰 용기가 되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 하나를 끌어들여서 너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그 내용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 홍해를 만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 조상들 그 출애굽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내가 홍해를 가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애굽에서 나왔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애굽의 군병이 저들 잡아가겠다고 다시금 달려오는 그때에 홍해를 누가 갈라주었느냐. 그 홍해 길을 누가 걷게 하였느냐. 그리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병을 다시금 바다를 풀어서 누가 그들을 그 안에 가둬주었느냐.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큰 일을 오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해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담아서 과거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고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심히 무거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지 누구보다 우리가 겪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아마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의 한 해가 아니라 소망의 한 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두려움과 연약함과 걱정 속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소망과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제 나타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갑자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한 구절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과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 일 가운데 애굽에 쫓아오던 군병들을 다 가두시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삼게 하고 위로를 삼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 잊지 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해주고 이제 기억하지 말래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주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역사를 바라면서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분명히 선자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뭔가 큰 실수한 것 같아요. 왜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선지자 이사야가 모르고 잘못 썼을까요? 정말 저가 터무니없는 말로 말씀에 모순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으로, 너희 가운데 그만큼 행하실 것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지금 너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상상 못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만큼 바라면서 너희의 믿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 그대로 새로운 일을, 상상 못할 엄청난 일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약속은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광야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그 광야의 허벌판, 어디에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길을 만들어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너희의 나아갈 바를 내가 이끌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너희의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내어주겠다는 것은 그 물 하나 찾기 힘든 사막에 내가 물을 내어서 강을 만들어 너희로 목마르지 않게 너희의 모든 피로를 때에 따라 채워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희의 갈 길을 내가 친히 만들어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너희의 모든 피로를 내가 헤아려 너희의 모든 마실 것을 내가 강으로 너희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 이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약속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큰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이제 나타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오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안에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사막과 같은 나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지막 본문 21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던집은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깨달으며 나에게 큰일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삶,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던지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를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이러한 세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지요.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을 꿈꾸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간절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